부터 바울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호와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었던 부분들이 본문이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위에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들렸다가 가도 참 좋을 법한데 시간상 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들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난주에 첫 번째 서론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기쁨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한 마음과 상한 상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박해와 또는 결박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속으로 알려줬겠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인데 그것은 땅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나는 전혀 내 이 목숨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베소의 장로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한 번 정도는 이 장로님들이 좀 말리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좀 말리면 좀 어떨까?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될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장로님들이 안 말려요. 그냥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끌어안고 울고, 또 언제 만날까 막 그러면서 떠내보내기 말지 안 말리더라고요. 저는 생각하면서 말릴 법도 한데 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으니까 헌금을 갖고는 가지만 그거를 본인이 꼭 가지고 가야 돼? 뭐 에베소 장로님들이 그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바울 선생님은 갖고 있는 비전이 로마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밀레도 여기에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바로 로마로 가십시오. 바로 스페인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선교사들이 많고 지금 복음 전하는 많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힘있게 파워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개인의 입장을 봐서나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나 교회나 입장에 봐서나 바울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게 온 사방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바울은 그 길을 가려 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하는 거나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서 하나님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하는 일인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가긴 가는데 뭐에 매였대요? 성령에 매였대요. 이 매였다는 말을 성령님이 목 잡고 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 개역 성경 하나 부분인데, 성령이 먹살 잡고 갔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의지와 생각이 성령께 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멱살 잡고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바울도 고민하셨겠죠, 그죠? 예루살렘에 좋은 일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인의 생각이, 그죠? 나름대로는 본인은 로마나 이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 싶기도 하고, 그럼 이것 중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쉬운 길을 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 생명 내가 다 유지해서 건강하게 복을 오랫동안 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성령의 뜻과 성령의 가르침에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든 말씀을 듣든 성경을 읽든 혹시 그런 가정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 있지 않아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으로든 양심으로든 그 무엇으로든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전에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삶과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무엇을 더 많이 선택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양심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문제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지금까지 선택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의 길을 선택했어요.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렇게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생활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누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비겁하다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정말 왜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가는구나, 스페인을 가는구나 이렇게 박수 쳐줄 일이지 누가 하나 예루살렘을 안 간다고 조롱할 사람, 비난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 확신했어요. 그 길이 어렵고 거기에 뭐가 기다리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뜻에 내 의지를 갖고 간다는 것,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결단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쟁취한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편안하게 믿고 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다가 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너무 뒤쪽으로 좋은 걸 많이 표현했나요? 편안한 믿음을, 그러면 이제 좀 더 앞으로 좀 설명할까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만사형통, 어떤 부딪힘도 없이 어쩜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걸어 얘기해 보세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쉬운 믿음이에요, 조금 어려운 믿음이에요? 조금 어려운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쉬운 예수님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예수님이에요. 힘든 예수님이에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래요. 여러분은 만난 예수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예수님은 쉬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뭐가 될 수 없대요.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난 제자까지 되고 싶지 않아요. 제자는 남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평범하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평범하게 믿고 평범하게 가는 그런 믿음은 그런 곳은 없어요. 여기서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와 맞물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 주셔서 구원받는 건 우린 그동안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것 같아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 그 커트라인을 바닥으로 쳐버렸어요. 너무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까지 하셨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커트라인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대충 믿고 예수님을 안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요.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는 이상면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커트라인이 높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 이거를 가지고 천국을 가나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나요?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인정하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수험생들이 대부분 여기 무너져 버리거든요. 수험생들이 수험청 보면은요, 우리 딸도 그랬지만, 우리 일부에 땐 딸이 있어서 말을 못했지만, 우리 딸은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시험 잘 보든 못했든 무조건 잘 봤대요. 그건 참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나온 이거 보면은 자기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사람 친구가 내가 보기엔 시험 잘 봤어. 내가 보기엔 다 맞은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걸 체크하는 건 누군데? 네, 학교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제가 뒤로 말할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것이 몸에 건강하고 좋다는 거, 그거 믿지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게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거, 그거 믿죠? 그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에 여러분 밥상 가게 되면 골고루 반찬이 올라와 있어요? 골고루 먹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운동하세요? 믿지만 안 해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우리는 그걸 왜 모를까요? 우리는 그걸 다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문제면 가족 중에 우선을 하나요? 여러분 그것도 돈이 있을 때 한 말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가족 중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부터 벌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믿고 아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믿고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이것이 과연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일만이라는 사람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망상이다 얘기했어요. 망상.
망상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있지도 않은 것을 사실인 양 믿거나 생각하는 것. 있지도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왕이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기고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잖아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해놓고서는, 주인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내가 내 생각, 여전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생각도 내 의지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걸 망상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걸 생각도 없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할 생각도 없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포기하고 나갈 것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뭐예요? 기꺼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도전입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 안에 믿음이 있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냐? 나를 향한 은혜가 있냐? 그러면 제발 너에게 뭔가 그 사랑의 편지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불똥이 튀어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사랑을 한다고 해서는 부부가 아니지만 그 사랑이 깊어지고 하면 뭐가 될까요?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이제 너와 나하고는 이전과 지금의 결혼하는 모습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결혼한 내 남편을 위해서, 결혼한 내 아내를 위해서 뭐 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각오 없이 결혼했나 봐.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뭔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결단, 여기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를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옛날 가수인데 제가 자랄 때 정말 탑 가수였었어요. 정수라라고. 그 사람이 불렀던 난 너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노래. 아시는 분 속으로 불러보세요. 나는 너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남남이었던 사람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내는 뭘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예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관계가 나한테 형성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을 자라고 되어지면 그 오랜 세월 동안 20년 이상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냥 끌려다니다시피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가 참을 만한 이유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험을 하고 뭐를 버리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내 위주로 살아왔던 거죠.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믿었지 하나님의 관계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내가 뭔가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더 맞아요. 내 몸을 잘 사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빠지는 것이 더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까요? 성령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살아갔던 바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이끄시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 글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은 울고불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진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가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요, 이게 의지예요.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런 바울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밀어붙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자꾸 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러 하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인을 보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이상은 다 느꼈던 거예요. 그걸 느꼈다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붙잡을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는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 더 나아지지 않았어. 자라기는커녕 하나님 더 멀리 있는 거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몇몇의 소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잘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감정을 갖고 하나님에 매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따라가려고 얼마나 그들이 몸싸움을 하고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자리까지 갔는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진짜 나한테는 참된 믿음이 생겨지지 않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냥 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노력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아무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그냥 믿기만 하는 믿음이지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질 것 같으면 땡깡을 부려서라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뒹굴뒹굴 굴러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달려있으면 우리는 그냥 누워있어가지고 입만 벌리고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다 나무가지를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무에 감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올라가서 그 나무를 따려고 할 때에 받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돌을 던지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떨어뜨리려고 하려 할 때 옆에 돌을 주시고 나무를 갖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거든요. 따르는 믿음이 아닌 그냥 믿는 믿음. 언젠가는 기도도 저절로 다 되겠지. 언젠가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주겠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확신이 들겠지. 언젠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겠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찾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다 예전에 다 해봤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원래 안 그런가 봐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제대로 믿을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냥 내가 이 정도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목사님 그냥 감지덕지 하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괜히 짐 줘가지고서는 뭐 세움교회 안 나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통해요. 예, 저 목사님 너무 밀어붙이지 마세요. 너무 막 그렇게 하라 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하라면 안 할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힘들다고 뭐 교회 뭐 자꾸 그러시면 나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안 그럴 테니까 교회 나오세요. 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쉬운 분이 아니세요. 되게 어려운 분이세요.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대한 권태기를 경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보 전진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두 번 앞으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후퇴를 하면 한 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앞에 두 번 전진한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감동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와, 난 두 번 전진했던 거에 대해서 팔짝팔짝 뛰고 기뻐하지 않고요. 내가 한 번 후퇴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몰라요. 마치 한 번 후퇴가 아주 수십 킬로 떨어져 가는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뭐 오래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몇 년이 훨씬 넘는 분도 계시고 또 저는 몇 년간 같이 분들 계셨는데요. 제가 여러 번 봤었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썩 괜찮은 분이 되셨습니다. 많이 전진하셨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못 믿겠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래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두 번 전진을 하고 우리는 일부 후퇴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큼 앞에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 의지를 가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리하고 왜 모험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좀 하나님 사랑이 있군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군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참는군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하는군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하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 여러분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따르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절대 누군가 말하는 데 대해서 따르지 않아요. 내가 그걸 느껴야지. 내가 참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일을 하지. 안 그러면 옆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벅차고 하나님께 나한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켜봐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